네, 어떤 분이 요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제 상념에 젖어서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택시기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럴 때 택시기사 양반이 뭐라고 여러분 답을 했을까요? 깜짝 놀라면서 언제 탔냐고, 당신 누구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굉장히 민망한 경우가 되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인 줄 아세요? 그냥 본능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에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신경도 안 써요.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로 가는 걸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요, 두 갈래 길만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을 얘기하면 지금 이 21세기 문명 사회에 무슨 지옥이냐, 귀를 막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고상한 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인생의 종착역이, 여러분의 마지막 목적지가 천국이셔야 합니다. 다른 곳이 되면 큰일 나요. 지옥으로 떨어진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어도, 많은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종착역이, 그 마지막이 지옥이라면 가장 비참한 인생, 가장 미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억만금 있으면 뭐 돼요? 캐슬에 살아요? 성에 살아요? 언제까지 사실 건데요? 언제까지?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는 인생이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날아간다. 어느덧 벌써 이 2024년 종착역이 다 와 있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보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그 꼬린 지점에 우리가 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디로 갈 거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셔야 돼요.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믿음의 이 여정을 시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믿음은 생명이다. 믿음은 생명이다. 주일에 교회 가는 것, 못 가는 것, 교회 못 가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버려요. 정말 미련한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것 있다면 믿음의 길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100년의 삶도 소중한데 영원의 삶과 비교하면 이 100년의 삶은 한순간이 경점이에요. 경점.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고 우리의 초점이, 목표가 그곳으로 향하여야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시면 안 돼요. 저는 이 교회를 담임하게 섬기는 목사로서 정말로 그 부분에 절대로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성도들이 한 분이라도 천국 가는 대열에서 이탈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천국 가셔야 돼요. 인생의 종착역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저 본향 주님 계시는 그 천국에 다 이루시는 은합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그런 선거는 아니지만 세계 최강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이고,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누가 될 거냐 지켜보셨을 겁니다.
예상은 초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많이들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결과는 전혀 뜻밖의 트럼프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주님이 주시는 레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상한 대로, 예측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짜보세요. 그 계획대로 안 됩니다. 인생은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에 취임을 해서 4년 동안 미국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을 이끌어간다는 뜻은 많은 나라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고 과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방위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트럼프는 한국을 부자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니머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뜻은 방위비 조금 내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이 내라는 것입니다. 방위비 협상이 끝이 났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해서 미국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를 더 내놓으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국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서 대외적인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적지 않은 고심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이익에 어떤 합하는 일, 반하는 일, 그러니까 모든 정책의 중심에 들어있는 기조가 뭐냐면 미국 국익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정책들이 입안이 되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가느냐가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잘 넘어가고 해결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부강한 나라, 정말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로 든든하게 서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전 앞에, 이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적절하게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후진국으로 떨어지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국가적으로 이런 난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런저런 인생의 도전과 어려움 앞에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전긍긍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아픔과 고난, 도전을 해결하며 넘어가며 정말 풍성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인생의 수많은 도전 앞에 주눅들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우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기 전에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 잠깐만 복습을 하면,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은 주님은 아끼지 않으셨다.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 위에 물과 피를, 주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셨다. 아끼지 않은 사랑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아끼지 않는 주의 사랑 앞에 오늘 우리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주를 향한 감사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냥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헌금 드리는 그 시간이 그냥 손이 떨리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주의 사랑,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그 사랑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베푸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아까운 것이 없겠죠. 아끼지 않겠죠. 내 생명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드려도 부족하죠. 다 드려도 더 드리고 싶죠. 감사를 아끼지 않는 우나미 성도들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아끼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아끼지 마시고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 주를 향한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 때, 그럼 우리만 손해냐? 아니다. 그렇게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끼지 않는, 주 앞에 인색하지 않는 우나미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냐면 천사장 미가엘과 그 휘하 천사들, 그리고 마귀와 그 휘하의 졸개들, 싸움, 큰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의 결과는 미가엘의 승리였습니다. 마귀의 패배였습니다. 그 패배로 인하여 마귀는, 여기서 마귀는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꿰는 자, 다 같은 말이다 말씀드렸어요. 그 용이 전쟁에 패하여 땅으로 쫓겨났어요. 하늘에 머물다가 땅으로 쫓겨난 이 옛뱀 마귀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박해한다. 오늘 말씀 속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땅으로 쫓겨난 용으로부터 핍박받는, 박해받는 이 남자를 낳은 여자, 1차적으로는 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가지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2중, 3중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남자를 낳은 여자, 1차적으로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이 땅에 오실 때 마귀가 마리아를 위협하고 협박했어요. 오늘 말씀 속에 1차적인 의미는 그겁니다. 근데 이 마귀의 박해를 받는 2차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남자를 낳은 여자 마리아만 핍박하고 박해하지 않습니다.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여러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박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지옥으로 못 끌고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시 미혹할 수는 있어요. 위협하고 협박할 수는 있어요. 그 미혹에 넘어가는 성도도 있어요. 잠깐 넘어가요. 그러나 주님이 지키세요. 결국은 천국으로 본향으로 이끄세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마귀의 위협이, 협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다. 근데 마귀가 위협을 했어요. 협박을 했어요. 남자를 낳은 이 마리아를, 성도를 위협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위협하고 협박해가지고 마귀가 물러가는 경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째 마귀의 공격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자의 뒤에서 입에서 물을 토해내는데 강물처럼 토해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SF 영화에서 나오는 그 큰 괴물 같은 존재가 입에 그냥 물을 그냥 그 홍수처럼 막 쏟아놓는 장면을 연상하실지 몰라요.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상징입니다. 뒤에서, 여자 뒤에서. 뒤라는 말은 숨어서 교묘하게, 마귀가 여러분 역사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타날 때 정면에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은밀하게 숨어서
모르게 역사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귀가 역사했어요. 어떻게 역사했느냐면 헤롯을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헤롯을 통해서 뒤에서 조종하고, 그래서 미혹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존재,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뒤에서 역사할 때 땅이 입을 벌려 물을 삼켜버렸다 그랬죠. 근데 이것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땅이 입을 벌렸다, 땅이 도왔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신다. 그럴 때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미혹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니까 분을 내어서 바다 모래 위에 그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땅으로 내려와서 믿지 않는, 하나님이 택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마귀가 지옥으로 못 끌고 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 이제 12절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이 12절 말씀을 보면 아주 대조적인 두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리고 땅과 바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다. 땅과 바다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쪽은 즐거워하라, 한쪽은 화가 있다, 재앙이 있다, 저주가 있다. 그러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어떤 사람들인가? 땅과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자, 성경은 한 가지 의미만 담고 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 이중, 삼중, 다중의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1차적인 의미는 천국 간 성도들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섬기다가 그 인생의 결국 종착역 어디로 가요? 천국 갑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요. 하늘에 거하는 인생이 돼요. 그 사람들은 뭐하라? 즐거워하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천국 간 성도, 1차적으로. 그런데 2차적으로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예요. 우리에게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과 바다가 화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는 마귀가 쫓겨서 역사하는 장소, 땅,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귀는, 옛뱀, 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들은 결코 지옥으로 못 걸어간다. 대신에 하나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잘 알기 때문에 분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끌고 간다, 미혹한다. 그런데 자, 여기서 즐거워하라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 간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천국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안 가봐서 모르신 분? 우리는 다 안 가봤어요. 천국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자,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가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살다 오지는 않았지만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천국에서 살 때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명령, 어려운 명령입니까?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천국 가서 인상 쓰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천국 가서 약봉지 들고 왜 내가 이 약을 천국에 와서도 먹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어요. 몸이 아파 죽겠어요. 내일 일어나서 일터로 달려갈 일이 꿈만 같습니다. 그냥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은 없습니다. 천국은 황홀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때문에 그곳에 간 성도들이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불순종할 리가 없어요.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즐거워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일, 기뻐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어떤 분이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의 책,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책,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그 책을 보면서 이제 그 책의 모티브가 4.3 사건, 그리고 5.18 사건, 이걸 담고 있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정말 많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다는 거죠. 5.18 망월동 묘역에 가보면 우리는 그 80년의 그 아픈 역사를 눈으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5.18에 그 현장에 계셨던 분도 아마 계실지 몰라요. 인생에 수많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고통에서 다 면제됩니까?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인생의 아픔과 눈물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가정에도 가보면 이런저런 아픔이 많아요. 참 많아요. 그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나도 아파요. 눈물이 나요. 주중에도 제가 한 권사님하고 통화를 한 번 했습니다. 통화 중에 우시더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울음이 나와요. 그런데 즐거워하라. 여기서 즐거워라는 말은요, 그냥 리조이스하라.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 잔치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기쁨. 덩실덩실 춤이 나와요. 입이 귀에 걸려요. 그냥 흥에 겨우니까 막 노래가 막 터져 나와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즐거우세요? 여러분 표정들을 보니까 저를 째려보고 계셔가지고 알면서 뭘 물어보냐고 빨리 진도 나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고난이 있고요. 그리고 마귀의 역사가 아주 쉬지 않고 일어나는 장소.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 머리가 7이요. 뿔이 12이라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존재. 권세와 능력이 큰 존재 마귀. 그 마귀의 위협과 협박 아래
인생의 수많은 아픔과 고난을 맞서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즐거워하라. 예, 즐거워하라. 리조이스하라. 너무 어려운 말씀처럼 보입니다. 들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돈 있는 자들은, 권세 있는 자들은, 명예 있는 자들은, 땅의 것을 많이 가진 자들은 즐거워하라가 아니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천국을,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앞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가려면요, 비자가 있어야 돼요. 물론 관광 비자를 통해서 여권만 가지면 갈 수도 있어요. 지금 3개월은 머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 머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자가 있어야 돼요. 대사관에 가서 그 대사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잘 준비해 가서 인터뷰를 하고 비자 받아야 됩니다. 여권에 비자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 비자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시민권 가진 자예요. 그러하다면 즐거워하셔야죠. 비자 나왔다니까요. 천국 시민권 도장 찍혔다니까요. 그러면 뭐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돈이 없는데요, 가난한데요, 그래도 천국 시민권이라니까요. 그러니 즐거워하셔야 된다. 둘째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마귀의 위협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마귀의 위협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라면 정말 쉽지 않겠죠. 어렵죠. 여러분, 본문 1차의 의미로 다시 가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결혼 전에 잉태를 했어.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습니다. 해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헤롯을 충동해서 투살하래 남자와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요셉과 마리아는 이 헤롯의 칼을 피하여 헤롯 군대의 그 감시를 피해 도망쳐야 했어요. 이집트로 피난 가야 했어요. 그 피난의 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여인입니다. 몸을 푼 여인입니다. 그런데 먼 길을 걸어서 가야 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광야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헤롯의 군대의 눈길을 피해야 합니다. 붙잡히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두려움에 불안에 떨면서 갔던 길, 이집트 내려가는 길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래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리아와 요셉이 광야 길을 힘들게 두려움과 불안한 공포 속에 걸어갔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날아갔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말이 맞는 말입니까? 걸어간 거예요?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날아갔다. 주께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주셔서 그 길을 날아가게 하셨다. 지키셨다. 보호하셨다. 헤롯의 군사들에게 잡히지 않도록 모든 삶의 환경을
조장하시고 섭리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 문제가 나를 삼켜버릴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릴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인생들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업어 날아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걸어올 인생의 길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걸어오셨나요?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속에 하루하루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나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업어오셨어요. 업어오셨어요. 지키셨어요. 보호하셨어요. 수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행간으로는 헤쳐올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헤쳐왔어요. 이겼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으로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귀를 멸하시고 진정한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세요. 보호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본향에 이르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아무리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 되어 이 땅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들,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인생의 장애포로 오는 험난한 고난의 파도 앞에 다 주눅이 들어버려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나는 장차 본향에 이른다. 천국이 내 집이다. 천국 소망 가운데 그 고난의 파도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이기는 자가 돼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세밀하게, 세심하게 우리의 삶을 살피세요. 여러분, 앞서도 제가 조금 언급을 했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길을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한번 되뇌어 보세요. 그 고난의 숲을 나는 어떻게 헤쳐갔나? 그 고난의 홍해 바다를 나는 어떻게 걷는가?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었어요. 그때는 잘 몰랐어.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처럼 고아와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 걸어온 인생의 길을 반추해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반드시 있었어요.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키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그리고 마침내 본향에 이르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전 경기도 지사였던 남경필 집사님의 간증, 단일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단일 기도에 2시간 진행되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음에 정말 울컥울컥할 때가 참 많아요. 남경필 집사님의 경우도 저는 그러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분이 단일 기도에 나와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상황이 아닌 지금. 이분은 이혼한 사람이에요. 이혼한 사람. 조강지처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헤어진 사람. 그리고 그의 아들, 이름도 밝혔죠. 주성이라고. 마약 중독자입니다.
지금 2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수용생활, 감옥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생명과도 같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기쁘면 부모의 마음도 기쁘고요, 자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부모의 마음도 힘들고 아픈 거잖아요. 근데 자식이, 그것도 큰아들이 마약의 깊은 늪에 빠져버렸어요. 조금만 틈만 주면 마약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신고했어요. 제발 내 아들을 좀 잡아가라고, 감옥에 좀 가두라고. 그런데 2번씩이나 귀가 조치를 받으니까 언론에서 테스트 어필을 했어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한 사람이니까 경찰이, 검찰이 봐주는 거라. 5천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남경필 아들은 마약 중독자다, 다 소문나버렸어요.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대중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기도회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한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사람이요, 큰아들이 마약 중독자임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서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해 들어와 역사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이시니 그는 주눅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고. 마약에 덫에 걸려버린 아들 주성이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룩한 비전과 꿈이 있다고 그렇게 간증했어요. 그 간증 중간에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이라고 하는 형제를 불러내서 간증하기 잠시지만 짧게 얘기하게 했어요. 이 전우원이라고 하는 형제도 마약에 붙잡혀버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죠. 전두환 대통령 할아버지는 광주 시민에 대하여 잘못했단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망월동 묘지에 가서 무릎을 꿇고 광주 시민에게 죄송하다고 사죄했던 그런 형제였어요. 그런데 그가 마약의 덫에 깊이 빠져버렸을 때, 잡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남경필 집사를 만나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고 마약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남경필 집사님은 간증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 주성이와 우리 형제가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날 단일 기도회에서 간증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비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의 그 깊은 늪에 빠져버려서 고통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들을 돕고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잡고 그는 많은 사람 앞에서, 성도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을 사랑하신다고 간증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어떤 위협,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넘어가시겠습니까? 천국 소망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자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그러니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하늘의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땅의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늘의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하늘의 시각이라는 뜻은 주님이 임마누엘 에벤에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 걸어온 인생의 길이 아니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여러분을 여기까지 업어오신 하나님께서는 남은 인생의 길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업어서 날아가는 인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도전 앞에, 어려움 앞에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도리어 즐거워하며 남은 인생의 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주를 의지하셔야 합니다. 주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주 손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인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남은 인생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